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에이지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사 아버지 전으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놀라우신 비밀이 익었고 그 비밀의 동참자, 선행된 의지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 만세 전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쫓나이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보화이며 세상 속에서 무엇이 가치이겠습니까? TVN에서 사는 우리는, TVN에 사는 저는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서는 진실과 가치,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인 심령들, 이 확정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지식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세상 교회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저들은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 가운데 있으며 세상 것을 저들의 양식과 저들의 가치로 확정하고 사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이 없어서야 저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것도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것도 저희 일진데 아버지께서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이 과정이고 세상이 과도기이며 세상은 우리에겐 그저 필요한 지나가는 것인 줄 고백하는 심령이 이 시간에 머릿속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확증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초기와 같이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아버지를 창조주고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재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며 참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관해서 사유하고 확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인카네이션 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는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집니다. 세상은 시절을 따라서 봄, 가을, 겨울, 여름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되
그 임의로 부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든, 동에서 서로 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인 줄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TVN에서 가지고 있는 백번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진데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의 OBN의 백번 네트워크를 알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뭔지, 하나님의 정체가 뭔지 세상 끝을 뛰어넘어서 확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도록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의 심령들 아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시작과 끝이 기도이고 존재하는 시작과 끝이 아버지에 달려있는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참과 끝까지 아버지께서 그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는 해시태그라고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 단어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과 너희라는 것과 자유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진리, 너희, 자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세상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머리 좋은 학자들이, 박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선점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번 시간에 읽는 것 같습니다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일찍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크게 의미를 가지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지식의 끝이 어디이고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이며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이긴 하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문제는
TBN,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로 구술해 놨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양분으로 삼아야 되고, 오버컴의 세상을 이기는 기본의 잣대로 가져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이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이건 뭐예요? 헛되다는 것을 중첩시킴으로 인해서 헛되다는 사실이 얼마나 실체한가, 헛되다는 사실이 얼마나 사실적인가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 이것은 TBN을 얘기하는 TBN. TBN의 모든 것을, 이것은 TBN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선을 얘기하죠. 태양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반문을 하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랬어요. 땅이라는 것,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 땅 위끝들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땅 위끝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땅 위끝이라는 게 뭘까요? 땅 위끝이라는 거, 제가 TBN이라는 게 템포러리 임시 백본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에 땅 위에 있는 존재해 있는, 땅 위에 있는 실제해 있는, 실체는 아니고 실제해 있는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진리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는 떴다가 다시 이 땅 위의 것은, 땅은 영원하다, 땅 위의 것은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연설명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의미성을 얘기합니다. 무의미성. 모든 강물은 다시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게는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미완성적 가치의 확정이에요. 미완의 가치의 확정. 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이 세상 끈적끈적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10절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지칭해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리고 뭐야? 없다. 이것은 뭐죠? 반복이잖아요. 뭐요? 지속과 반복을 하는 건데, 이 지속과 반복을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 하나님 아들의 출현 때까지 이것은 지속 반복되고 되어야 한다라고 씌어져 있어요. 자, 다시 본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껏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TB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TBN이라는 것은 여기서 템퍼럴 임시 백본, 임시 골간이 되는 주축이 되는 시스템. 본이라는 게 시스템이요. 이 세상에 TBN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전도자는 새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새 것이 없다는 건 뭐야? 반복되고 지속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될 때까지. 땅 위의 것은 영원한지, 땅은 영원한데 땅 위의 것은 영원함이 없다. 이 얘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은 영원한 게 없다. 땅은 영원하다. 여기에 이 메시지에 키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이랬어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유케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유한다는 것은 자유하기 전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를 구현하기 전 상태가 뭐냐? 구속 상태라는 거예요. 구속 상태. 그죠? 구속돼 있어야 자유를 구할 거 아니겠어요? 구속돼 있지 않다면은 자유를 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현재 어떤 상태냐? 구속돼 있다. 구속돼 있다는 걸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쉽게 이해하게 하면은 체포돼 있다. 구금돼 있다. 묶여 있다. 그죠? 빠져 있다. 근데 그 실체는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빠져가지고 그냥 꼬록꼬록 빠져 죽는 거지 다. 빠져 죽어 떴다가 빠져 죽고 이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공간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와 있는 자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가 낫게 해달라.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냥 꼬르륵 넘어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뭐예요? 지속 반복된다라고 씌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씌어져 있나?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굴복해 하는 이는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야훼이시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21절 그가 바라는 것은 왜 그럼 계속 죽음에 내모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된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뜻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땅이 피조물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의 섭리에 반복해 죽음으로 가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고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거야? 영광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 자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자유한 자다.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러면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땅이라 했잖아요. 땅 위의 끝, 피조물. 땅 위의 끝들은 모두가 뭐요? 탄식한다. 왜? 헛되니 새 것이 없는 이 상황을 인지한 자는 탄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남에는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도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고 진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한 사람이 낳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그 이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중에 하나죠. 그 보좌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끝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뭘 기다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아까 구속 얘기 나왔죠. 자유라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의 있을 경우에 자유가 필요한 거죠. 여기 자유와 여기 자유, 우리 몸의 구속의 자유는 이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유 앞에 있는 자유와 뒤에 있는 자유가 틀려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문제 뭐야? 우리 몸 영은 자유한데 뭐야? 육체는 부자유다 이 말이죠. 부자유기 때문에 육체의 구속을 기다린다. 뭘로? 영의 구속되는 거. 영의 구속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되죠. 영의 구속되는 건 곧 자유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자유하고는 다릅니다.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니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걸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봐요.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 추구해야 될 가치라 보석으로 확정하거나 쫓지 마라 이 뜻이에요. 쫓지 마라. 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어요. 여기서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느냐? 이것이 뭐예요? TBN이잖아요. TBN의 가치의 나타난 모든 것들을 누가 보이는 것이 누가라는 건 누구냐? 인카네이션이에요. 네? 인카네이션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인카네이션 된 자들인데 그 안에 있는 영들끼리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갖겠느냐? 바라리요. 25절.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새 것이죠. 새 것을 뭐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이 뜻이네요. 희망을 바라는 우리는 새 것을 바라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예?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까지가 바울의 한계고 바울의 인카네이션 됐던 영체 한계예요. 다른 얘기 더 이상 부연하지 마. 이걸 뭉뚱그려서 랜덤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디테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자, 다시 우리가 왜 구속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뭐냐는 것까지의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서 너희 여기 있잖아요. 너희를 이 너희라는 것은 성육화된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성육화된 존재들 가운데 영체 하나님의 보좌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이랬어요.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볼까요? 진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진리는 불변이에요. 불변. 이 인간이 변하는 존재가 불변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조금은 모순이 많이 좀 있죠.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 불변이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 불변이다. 변치 않는 거다. 이것을 이 세상적 철학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존재라 그럽니다. 존재라는 것의 정의는 하이데거가 얘기한 내용을 가져와 보면은 존재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된 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육면체죠? 정육면체. 이게 요렇게 입체가 있어요. 입체가 있습니다. 이 입체물은 이 입체 사각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졌다. 사각졌다. 그것이 입체, 입방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입체라는 것에 아무런 또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나 이걸 보나 그죠? 이 속성에 대해서는 이 실제 순수성에 대해서는 불변해야 되거든. 이게 불변. 순수성에 대해서는 불변. 균질성에 대해서는 유변이죠. 유변이 왜 유변이냐?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여기서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고 요 사이를 보면 이렇게 보는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시각을 요렇게 보면은 시각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균질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순수성에서는 불변이고 균질성에서는 유변성을 보이지만은 순수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면 똑같은 거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나 여기서 똑같은 거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순수성을 담보로 해서 균질화된 것을 존재라고 해요. 말이 어렵죠. 하이데거가 해석한 것은 어리석은 해석이죠. 순수성을 전제로 한 균질화된 것, 이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한다 이거예요. being이다 이게 existence, 존재라 이 말이죠. 실존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그러면 이 존재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존이 돼요.
실존. 그죠? 존재는 실존이 바로 돼요. 그러면 인간이 저기 실존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존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 시공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딱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치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가치? 누구의 가치냐? 인간들에게 이제 가치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가치가 될 수 없는데 가치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 안에서 성체가 그걸 봤을 때 얘기가 돼요. 네? 불변하는 거. 그것이 나타나는 거. 실존이란 말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실존적인 거, 그죠? 비실존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존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TVN에서. 자,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너희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여기, 너희라는 것은 성육신 또는 성육체, 이렇게, 성육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라는 거는. 그 중에 더 얘기하면은 영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를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보자라 그러잖아요. 보자. 네? 이거를 보자. 하나님 보자. 너희는 성육신을 얘기하는데 성육신 중에 육을 제외한 영체를 얘기한다. 그걸 보자라고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 대상을 듣는 사람은 다 뭐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그죠? 인카네이션이라 한다. 영어로는 성육신 된 거라 한다. 말 자체가 과도기적 언어죠. 과도기. 이걸 좀 메타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메타 언어라는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여기에 너희라는 부분에. 안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상관관계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 자유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자유는 뭐를 자유라고 하느냐? 자유는 프리와 프리덤이 있어요. 그죠? 프리는 순간적 자유를 얘기하고 프리덤은 전체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순간적 자유와 전체적 자유, 부분의 자유와 온전한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앞에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온전한 자유예요. 뒤에 자유는 뭐예요? 부분의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뭘 줘요? 자유를 줬다. 다시 종이를 매지 마라. 이것은 앞에 자유는 명사예요. 그죠? 이건 동사입니다. 이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성이 뭐냐? 인카네이션 된 너희들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유예요. 이 자유예요. 자유를 준 이유는 영체의 온전함을 내려서 뭐에게? 육체의 온전함.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영체의 온전함은 이루어졌고 육체의 온전함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영체에 뭐한다?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까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을 기다린다. 영체가 장성해서 육체를 구속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체로 구속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다는 얘기는 앞에 자유는 요 영체와 육체의 합체, 이 합체의 온전성이에요. 온전성.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자유는 육체의 부분의 자유. 이게 부분의 자유인데 부분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육체가 있는 한 이 미온전한 육체의 영체가 하나님 보좌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부분의 온전함이 있는 거지 전체의 온전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체의 온전함을 바라는데 부분의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 부분의 온전함이 여러분 이렇게 이 TBN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TBN이라는 건 이 TBN의 법은 이 법은 다른 말로 모세법이에요. 모세법은 뭐냐? 증거법입니다. 증거법이에요. 그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TBN에서. 그래서 모세법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TBN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인데 모세의 법을 풀면 어떻게 되냐? 이 모세의 법을 풀면은 해방을 하면은 여기서 해방이 되면은 모세의 법에서 해방이 되면 뭐예요? 증거법이라는 증거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증거에서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증거에서 해방돼. 모세의 법은 다른 말로 여기서 육체에 상관된 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예? 상관된 법이다. 육체에 관계된 법이다 이 뜻이에요. 육체로 법을 범하게 만들고 그 범한 육체를 구속하는 거예요. 범한 육체를 구속하는 이 모세법이요.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모세법은 육체의 구속을 전제로 하고 육체의 구속을 어기게 되면은 육체의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육체에다 벌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다 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정자가 깜빵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마음에서 구속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위정자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라는 건 잠시 동안 거기에서 영어가 돼 있으면 끝인 거잖아요.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더 해피한 거죠, 어찌 보면. 자, 참 아이러니한데 TBN이라는 이 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방이 되면 모세의 법에서 해방이 되면 뭐가 해방되는 거냐? 증거법에서 해방이다. 해방. 그러면 뭐예요? 육체의 구속에서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우리는 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유라 한다. 이게요. 자,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뜻은 두 가지 중첩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부분의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광의적 해석은 온전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체가 육체를 구속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구속은 행복한 구속이죠. 물론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데 나 됐다 이런 것은 부자연스러운 구속이고 네거티브적 구속이겠습니다만은 증거 해방되고 육체 구속에서 해방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생성법이라 그래요. 생성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성법. 육체의 해방을 주는 것을 생성법이라 그래요. 이 생성법이라는 것은 어디를 푸는 거냐 하면은 어디를 풀어요? 육체를 푸는 거예요. 육체를 푼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모세법을
폐지하는 거죠, 폐지. 어떻게 해서? 온전케 해서 폐지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따라가? 영체의 온전함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메시지고 최고의 개런티입니다. 개런티. 자, 자유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자유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은 부분의 자유를 풀어서, 부분의 자유는 뭐예요? 모세법을 풀어서 영적 온전체로 구속하는 것을 온전한 자유, 이렇게 얘기한다. 부분의 자유가 아니고 온전한 자유. 네? 부분의 자유에서 온전한 자유. 부분의 자유는 뭐예요? 모세의 법이죠. 모세의 법.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여기. 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에서 어떤 사유를 가질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떠오른다는 거 알죠? 밑에서 물에다 열을 가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증기예요. 김이 나잖아요. 김이 어디서 났느냐? 밑에 열이 있어서 난 겁니다만은 가열하면은 나와요. 그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증류한다. 증류. 증류수라는 것은 순수성을 가지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랬습니다. 이 대전제 오늘 본문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장 3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랬어요. 영생. 여기 영생이죠. 불변이니까 영생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사망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존재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인데 여기 보니까 영생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리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말씀은 존재는 가치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진리는 불변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중첩돼서 써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안다는 중첩되는 건 이것은 오화가 아니고 포함이에요. 그죠? 엔드로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개념이니까. 진리는 영생은 말씀은 온전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어렵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이 실체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여기서 실체로 나타난 것을 나타난 것들이 명멸 안 된 게 없잖아요. 다 명멸했습니다. 명멸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보거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진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카네이션된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육체가 사라집니다. 육체. 왜?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보좌가 온 거죠. 보좌가 인입한 거잖아요. 들어온 상태예요. 이 보좌라는 건 영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불변이잖아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불변이니까 이 존재는 얘가 사라지고 이 존재는 남아있게 돼요. 이 존재는 영원합니다. 근데 불쌍한 건 누가 불쌍해요? 이 존재가 불쌍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불쌍한 거죠. 육체가 불쌍하다. 하다. 뭐 하면은 저나 우리 세대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곡해하고서 하나님을 욕보이거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 영생을 얻는 줄, 진리를 얻는 줄 이런 얘기가 바꿔 쓸 수가 있죠. 불변적 가치를 구현하는 적,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 줄, 취하는 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골똘히 아주 깊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다. 내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뭐가? 성경. 이 텍스트는. 그러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전에 있었던 것, 구약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허리춤에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서른이 간 넘었거늘 네가 서른이 간 넘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적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네? 초월 알죠? 죄송합니다.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누가? 그리스도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안에 영체가 없으면 바로 어떻게 생각해요? 인카네이션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육체적 관념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쓸데없네요. 아주 웃기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라고 얘기한 것은 구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은 백날 질도봤자 의미 없어요. 구약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은혜 위라는 것은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베풀음을 당한 거죠. 베풀음을 당한 거. 아세요? 베품을 당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까지 인도된 거예요. 인도된 거. 인도를 누가 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선지자잖아. 율법이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위에 은혜. 요 뒤에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 말씀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거다. 여러분 구약에 어디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 디테일이 어디 있어요? 기름 부은 자 이런 얘기만 나오지. 메시아 이런 얘기는 메시아도 없지. 해석하기 따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제발 인카네이션 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의미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봅니다. 영생은 유일하시 아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성경은 내게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은 누구 거다? 그리스도를 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야? 복음을 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이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에요. 인카네이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컴을 해야 돼요. 어디서? TVN에서 서머리를 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왜? TVN에서는 구할 것이 없다. 전도자처럼 확정한 거죠. 헛되더니 헛되다. 이걸 확정을 해야 돼요. 땅 위에 새 것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 하늘 밑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성경이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요설을 푸는 데 필요한 거지. 요설. 네? 말은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말은 A가 하는 말은 곧 뭐야? A다 이 뜻이에요. B가 하는 말은 그건 뭐예요? B가 하는 말은 곧 뭐야? B다 이 뜻이에요. 이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말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 하지 마. 이것은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돌리지 마. 이런 얘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그 실체는 순수와 균질이에요. 무엇으로 이미징화되어 있느냐 이 뜻이야. 무엇으로 네가 나타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게 삼각형으로 나타났든 사각형으로 나타났든 철수로 나타났든 순위로 나타났든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이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랬으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왜 이렇게 중첩돼서 하나님과 제가 삼위일체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인식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친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부분이 교집합된 부분이 하나님으로 보면 교집합된 부분이 요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어떤 거냐? 그 얘기는 또 긴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혜사.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구를 만나야 어시스트가 가능하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좌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게 성령, 이것을 삼위, 자리가 일체가 된다면 것은 요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보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하나님으로 보면은 삼위일체예요. 이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위일체잖아요. 이위. 어. 삼위일체. 요 부분이 삼위일체고, 요 부분은 이 두 개가 일체된 거고, 하나님과 성령, 요 카테고리만 얘기하면 그래요. 이 부분이 전체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요 정도의 사이즈로 있고, 성령님은 요 정도 사이즈 있고, 하나님은 이 무한대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성령은 여기고, 부분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볼 때보다 더 적은 부분이긴 하나, 더 큰 부분이긴 하나, 하나님 볼 때는. 여기에 볼 때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확장돼가지고, 이것도 확장돼서 이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머지 부분을 몰라요. 성령님은 뭐요? 이 나머지 부분을 전혀 몰라요. 다른 부분이 있느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있어. 그것을 규제, 제약, 조건, 그걸 균질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중첩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100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랑은 100이 아니에요. 50이나 70 정도 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는 없다. 이 뜻으로 다른 토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는 거죠. 여기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범주고,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범주이다. 다시 말해서 딱 찍어준 거 외에는 아는 것이 아니다. 고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모순이 많은 교리이다.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성체처럼 온전한 것을 구하는 건데, 그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육체가 영체에 온전히 구속받는 거다. 이것을 온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의 추구하는 목적지는 썩지 않을 육체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통해서 깨우쳐 받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